자, 오늘은 이 배상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경 본문 읽으면서 뭔 소리 하나 이렇게 그냥 전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3분의 1은 그런 것 같아.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도 귀에 쏙쏙 들으려면 70은 넘어야 돼. 저는 70은 안 됐지만은 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논두렁을 태우다가 남해 산에 불 내가지고 아주 고생한 적도 있고, 우리 작은 누나가 또 이렇게 불장난하다가 동네 또 산을 태워가지고 또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배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릴 때라서 아무튼 불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소 이야기, 소 도둑질에 가면은 5배로 갚아라, 양은 4배로 갚아라, 또 어떤 것은 갑절로 갚아라, 아주 쏙쏙 들어와요. 우리 염소도 잊어버린 적이 있고 소도 잊어버렸다가 찾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만, 아주 소, 양 안 키워본 사람은 뭔 이야기 하나. 자, 5절에서 9절은 또 뭔가 하면은 실수나 부주의로 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하라,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옛날 농경 문화에서나 적합한, 조금은 조잡한 이런 규례들입니다. 사실 현대에는 더 세부적이고 더 잘 정비된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이 시대에 폐기 처분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현대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봐줄 만하다, 이런 또 이야기들도 오가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 남의 밭을 태우다가 아니죠, 그 밭두렁이나 이런 걸 태우다가 남의 곡식 이 밭을 태우는 이런 경우 배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집에 불 나가지고 옆집까지 타버리면은 배상해야 된다. 요즘에 배상합니까? 안 해도 되죠. 요새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다 화재보험 드는 것이 의무죠. 아닙니까? 저는 집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의무입니다. 그래도 우리 집 불나서 옆집 타더라도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냥 내가 배상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또 내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교통사고 보험 의무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손 틀면 되는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또 보면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은행에 돈, 요즘 말하면 누구에게 돈을 맡겨놨는데, 아니면은 소나 양을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 도둑 맞았어, 아니면 죽었어, 이러면 반드시 배상하라 그러는데, 오늘 식으로 바꾼다면은 은행에 돈 맡겨놓았는데 은행에 부도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엔 또 보험이 잘 돼 있어서 각 은행마다 정부에서 FDIC 이런 또 보험이 돼 있어가지고 최소 10만 불, 최대 10만 불입니까? 15만 불까지 또 보상해 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현대에 어떻게 이것을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제가 이거 처음 읽고 나서 이 본문 그냥 뛰어넘을까? 이거 괜히 설교했다가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아주 옛날 구식 말도 안 되는 그걸 이따가 적용하려고 그럽니까? 이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뛰어넘을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법을 엄하게 정해놓고 소 한 마리 도둑질했다가 5마리 갚아줘야 되는 이런 엄하게 적용해서 이 법을 어기면은 너희들 이렇게 큰일 난다 급주서 어떻게 하면은 법을 지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이 배상의 규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 속에 들어있는
제가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서 정직하게 살아라, 잘 묻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공자, 맹자가 우리가 아는 동양윤리, 사서삼경 같은 이런 책들이 성경보다 훨씬 자세하게, 훨씬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 따지면 그런 거 보지 뭐하러 성경 봅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 오직 한 가지 이야기는 전부 무엇으로 통하는가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쪽으로 보면은 그 시대도 맞지 않고 문화도 맞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이걸 그냥 갖다 놓는다면 여러분 속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양 키우는 사람도 없잖아. 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좀 진짜 짧게 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한 25분, 30분이면 오늘 설교가 끝나더라고요. 뭐 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했는데 오늘 또 공동의회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졸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배상할지니라. 배상할지니라. 여러분, 이 배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샬람입니다. 샬람. 이 뜻은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역시 참교는 달라. 샬람, 샬람에서 샬롬이 나왔습니다. 샬롬의 뜻이 뭐죠? 평강,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샬람이란, 이 배상이라는 뜻은, 배상은 회복하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이거는 새벽 예배 나온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도 샬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솔로몬, 평강, 평화란 뜻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 요즘 새벽 예배마다 아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가서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솔로몬의 짝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술람미. 술람미도 샬롬입니다. 솔로몬은 남성 명사고, 똑같은 솔로몬의 여성 명사가 뭔가 하면은 술람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는 하나예요. 이 솔로몬은 신랑 되는 예수를 예표하고, 술람미는 교회 되는 성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는 하나의 이름, 예수와 성도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흰 돌을 주는데 그 흰 돌에 이름이 적혔어. 그 이름은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겠습니까? 바로 솔로몬, 술람미 같은 이름이 있듯이 예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와 하나 된 예수의 이름으로 적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다 보면은 여성 명사 예수가, 술람미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번 우리 보십시다. 이 배상, 샬롬.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는 줄 압니까? 자, 우리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샬롬으로 오시는, 샬람으로 오시는, 배상으로 오시는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좀 감이 잡힙니까?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배상할지니라, 배상할지니라, 배상할지니라. 그 배상은 누구가 배상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소 훔친 것, 우리가 양 훔친 것, 우리가 실수로 남의 논에 불 낸 것, 남의 산에 불 질른 것, 우리가 부주의로 사고 친 것, 남에게 상해 입은 것, 누가 배상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배상되어지는, 대속되어지는, 구속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도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페이해야 되는, 우리가 모든 것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배상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전했어요. 평안을 전했습니다. 샬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 여러분, 이 배상이라고, 이 배상 히브리어 샬람은 화목 제물과도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배상법은 단순히 빚진 것 다 갚아라 이런 의미를 넘어 이 속에 복음이 무엇인가? 배상법을 정한 목적은 완전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배상법의 목적이란 거죠. 그리고 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소를 맡겼다가 그 사람이 죽이든지 도둑 맞았든지 이랬을 때 배상하라 하는,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신용과 관계되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소를 맡긴다든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내가 누군가의 돈을 맡길 때는, 아니면 돈을 빌려줄 때는 여러분 누구에게 빌려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돈들 다 은행에 넣어놨죠, 그죠? 많게는 많고 적더라도 체크 쓰려면 몇백 불씩은 다, 몇천 불씩은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뭐 믿고 은행에다 맡겼어요? 뭐 믿고 맡겼습니까? 은행에도 돈을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소를 맡기듯이 빌려주는 것. 전부 보면은 신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돈을 맡기고 아니면은 무엇인가를 맡기고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보면은 그 은행이 부도남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도적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뢰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 그냥 완전하게 하다, 배상하다는 것은 샬람, 배상하다는 것은 단순히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애따 먹어라 하면서 그냥 5배 갚아주면서 애따 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완전한 회복, 다시 말해 깨어졌던 이 신뢰관계를 다시 완전하게 하는 이것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상하는 거,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 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고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담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에덴 동산에 제사장으로 맡기며 그에게 직분을 주며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걸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전 재산을, 양과 소를, 아니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을, 여러분이 남자들 좋아하는, 여러분의 좋아하는 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하나님의 그것을 맡은 이 아담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부주의로, 실수로 그것을 그냥 다 깨뜨려 버리죠. 다 난장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하게 만들어졌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파괴돼 버리는, 좋은 차 빌려줬더니만은 다 스크래치 내고 다 부수고 온 거예요. 좋은 소 빌려줬더니만은 온 천지 다리 부러뜨리고 팔 부러뜨리고 눈 빼고 완전히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그냥 오리발 내면서 자기가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저 오늘 그 모습을,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이 배상이라는 이것을 통해 지금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것을 맡아서 다 잊어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다 뺏겨버리고 도적 맞아버리고 다 없애버리 놓고도 어떤가 하면은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있으면 그냥 갚아버리지. 갚을 능력이 없어. 그 당시 오늘 본문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적질하고 갚을 능력 없거들랑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몸을 팔아서 갚으라 그래. 또 그것을 이걸 또 이상하게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보면은 몸을 팔아라 그러니까 몸 팔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짓으로 가면 안 돼.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걸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골치 아파. 여러분 다 몸 갚을 거 없으면 다 팔아서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감옥 들어가서 아니면 이제 죽는 거예요. 갚을 없는, 능력이 없는 우리,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신 그 아들로 대신 갚아줬어요. 배상을 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배상, 샬람이 되셔서 우리가 갚을 능력 없는 우리의 빚들을 다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신뢰관계, 깨어졌던 사랑의 관계, 깨어졌던 모든 것을 샬람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이 사실, 이것이 배상법에 들어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는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는, 다시 회복시키는, 원상 회복시키는 이 역사가 바로 오늘 이 배상법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외 규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예외 규정을 살펴보았죠. 지난주 우리가 도피성을 공부하면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인을 하려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사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가 뭔가 하면은 도피성으로 피한 자,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은 살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 전주에도 한번 또 재미있는 사실을 살펴봤죠. 안식년 7년이 되면은 모든 종들이 해방되어지는데 분명히 해방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시 귀가 뚫림으로 말미암아 종이 되는, 영원한 종이 되는 또 이상한 예외 규정을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부 이 예외 규정에 들어간 이 도피성, 귀가 뚫린 이야기,
전부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예외 규정이 하나가, 신기한 게 하나 등장해요. 자,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소를 맡겼는데 그 이웃 집에서 죽거나 상하거나 어디로 잊어버렸어. 그리고 본 사람이 없어. 여러분, 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뭡니까? 찾아야지. 정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인을 찾아서 이거 확실하게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요, 내가 그러지 않았다, 내가 훔쳐가지 않았다, 내 잘못 없다, 쉽게 말해 맹세할 것이요, 그 누군가 맹세하면은 이 상대편은 그냥 믿으란 거예요. 사람 죽이고 하려면 그러면은 배상 안 해도 된대. 여러분, 이 법을 지금 현대에 적용해서 여러분, 은행에 돈 많이 맡겨놓은 사람들, 돈 많이 몇백만 불 저축해 놓은 사람들, 은행이 어느 날 문 닫아버리고 그냥 오리발 내밀면은 그냥 여러분 그냥 믿고 그냥 그냥 끝이요. 그냥 오리발 내면 끝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불합리해도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이게 증거를 세워서 뭔가 소송을 하고 끝장을 봐야지. 그냥 믿으란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소리가 어떤 이야기인가? 좀 깊이 있게 들었다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맹세란 단어가 나옵니다. 맹세. 이 맹세란 히브리 원어는 세바입니다. 세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세바. 우리 참교회 식구들은 성경 일독들을 다 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세바 어디서 나왔어요? 또 사투리라고 하면 세바, 이 말이 아니에요. 세바 어디에 등장해? 세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성경 구절을 우리 창세기 21장 28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갑자기 렉서스 차량이 나오네. 차량 렉서스 1466 차 주소 빨리 차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뭐가 조금 그렇게 됐는가 봐요. 우리 차 렉서스 뭐 지금 이머전시가 생긴 것 같아요. 조금. 자, 우리 창세기 21장 28절에서 31절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 빼는 동안 우리 성경에는 읽읍시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여기 나오네. 여기 나와. 부엘세바. 자,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맹세하는 부엘세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세바, 맹세의 우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 세바란 단어가 7 우물로도 번역을 합니다. 7 암양 새끼 해가지고, 이 세바라는 단어가 자체가 어떤가 하면은, 여러분 안식일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냥 썬데이라 그럽니까? 그냥 세러데이라 그래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세바스. 제 발음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제 발음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발음이에요. 세바스. 세바스. 안식이란 자체가, 안식이란 것은 세바스. 이 안식이란 단어가 세바에서 온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세바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성경이 세바를 이야기할 때 맹세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7로 번역합니다. 7으로 번역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거 맹세라고 번역했는데 맹세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7, 7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가서, 자, 여호와께 어떤가 하면은 누군가 이 7 이꼬로 누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배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요 맹세 자체가 배상과 같은 의미란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맹세하면은 배상을 안 해도 돼.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을 안 해도 돼. 그 말은 맹세 이꼴 배상이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봐요. 이 세바란 단어가 7이란 의미인데 7 이꼴 배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다. 7 하면은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의 숫자. 안식일은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안식년, 안식일이 7번 되어지는 50년째 되는 희년, 전부 성경의 7은 무엇으로 통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예표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 맹세할지니라 세바스, 세바, 예수 그리스도 이꼴 뭐란 거예요? 배상이란 뜻입니다. 좀 감이 잡힙니까? 오늘은 수학 공식을 좀 해야지 이 풀리는. 그래서 자,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우리가 배상해야 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께서 뭐가 된다고요? 이 율법 배상해야 되는 것을 배상을 함으로 말, 예수가 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로마서 10장 4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똑같은 이야기죠.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 좀 성경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봐서 어디를 보든 참 예수를 봐야지,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봐서 서로 빚쟁이 만들고 서로 그럴 것이 아니라, 나는 빚 없다고 막 또 이럴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배상의 규례는 단순히 빚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한 자입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그럴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빚진 자, 죽을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샬람, 배상이 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혹시 과거에 도둑질한 것 때문에 마음에 매여 있습니까? 목사님, 나 도둑질 안 했어요. 정말요? 남의 것은 도둑질 안 했지만 더 큰 하나님의 것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11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놓고 정말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전부 내 것인 양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왕권을 도적질하고 탈취해서 내가 왕관 쓰고 왕노릇하는 이것보다 더 큰 도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적질한 것 때문에 마음에 매여 있어요. 나의 부주의나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남에게 피해주고 손해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매여 있습니까?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아 마음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현대인들 빚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겉으로 봐도 다 빚쟁이지.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60몇만 불 빚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다 빚으로 그 샀지 어디 뭐 캐시 주고 샀습니까? 여러분 크레딧 카드 보통 2-3개는 다 쓰고 있죠? 갚을 돈 보통 한 2-3천 불은 다 또 다음 달 낼 페이먼트 있죠? 빚 안 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빚쟁이지. 내가 능력 있으면 그냥 다 갚아버리지. 그 능력이 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다 갚으면 그냥 돈 있으면 그냥 한 번에 그냥 갚아버리지. 뭐하고 이자 내면서 이러고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 가슴에 로또 한 장씩 품고 다니진 않습니까? 내가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은 전부 다 꿀떡 같아. 다 꿀떡 같지. 내가 로또만 내봐 내가 당장에 갚아버리지. 그런데 그놈의 로또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나는 빨리 갚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차유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더 이상 로또 품고 다니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배상이 되시고 나의 샬람이 되셔서 여러분 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막힌 담, 모든 빚진 것 예수께서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친히 우리의 빚을 다 갚아버리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이 샬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샬롬의 복음을 전하며 너희는 해방된 자다. 내가 빚 다 갚았다. 너희는 더 이상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둘이 하나가 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 아버지의 이 모든 것들 상속받고 이제 나와 함께 왕노릇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샬롬을 전해요. 나는 우리 참교회 식구들 더 이상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혹시 무거운 짐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샬롬을 받고 이제는 샬롬의 삶을 살고 이 샬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